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예수님, 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오늘 유디서를 공부하면서 약한 여성도 주님의 도구로 써주시고 또한 나라를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좀 더 강하게 해주시어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나라를 위하여서도 열성적으로 기도하며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허락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 유디서 공부하겠습니다. 유디시란 말은 여기에 써놓은 대로 유다의 여인,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여인이 정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라를 구원했지요. 그래서 이 유디서는요, 개요를 보자면 BC 150년,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가 거의 가까울 무렵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믿음이 강해야 되는 그런 때지요. 그런데 그때에도 또 많은 그 부패가 이루어지고 종교가 희박해지려고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 혜성, 별 같은 그런 사람을 하나씩 보내요. 지금도 얼마나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그럴 때면은 또 아주 혜성 같은 그런 사람을 보내지요. 그래서 지금 현대에는 이제 마더 데레사, 그 수녀님 같은 분 세계적으로 유명하시죠. 그러나 그런 분은 이렇게 이름이 났지만 이름이 안 나고 숨어있는 우리 어머니들이 다 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짝반짝 이런 별들이 모여서 빛을 비추어 주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꾸려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내가 별이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시고 유디처럼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거창한 일은 안 하지만은 보탬이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가 안정되고 살죠. 어머니들이 다 집을 뛰쳐나와서 어디 춤추러 가고 어디 다 도망가가지고 자기 그 안락을 위해서 그렇게 산다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이 다 밥을 굶고 도시락도 못 사가지고 가고 하루만 안 계셔도 난리죠, 집안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지켜주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별이다, 이겁니다. BC 150년 교훈문학이죠. 그러니까 학가다 미드라시 해보세요. 학가다 미드라시. 학가다가 이야기라고 그랬죠? 예, 지혜의 문학. 예, 미드라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가다라는 말은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인데 여기에 숨어 있는 얘기는 여인이 그 아주 중요 인물이지요.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 여성을 하느님이 도구로 삼아서 나라를 구원하는 얘기인데 그 여인을 통해서 뭐를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율법 준수 해보세요. 율법 준수. 예, 율법을 준수했을 때는 하느님이 이기게 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게 되고 이거를 두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유딧과 아키오루 또 나오죠? 아키오루 어디에서 나왔어요? 토비트에 조카가 아키오루라 그랬었죠? 지혜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키오루라는 이름이 유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이름을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악이 이길 것 같지만 선이 끝에는 이긴다. 또 정말 그 여성의 역할, 여성도 큰 일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쭉 구약의 여성들을 썼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약의 여성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구약의 여성들 이름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유디서에서 그런 여성의 이름을 좀 더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이 학가다 미드러시기 때문에 이게 아주 역사적인 연대가 맞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름이 뒤죽박죽이죠. 아시리아 왕인데 느부갓네살 이렇게 나왔죠. 본래 느부갓네살은 누구예요? 바빌론의 왕이었죠. 그래서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고 포로로 끌어갔잖아요. 그랬는데 여기 아시리아 왕 느부갓네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이 홀로페르네스 장군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 사람이 이름도 페르시아의 장군이라 그래요. 이 사람이 그래 페르시아의 장군인데 막 에집트 뭐 어디 먼 나라 이런 데 가서 점령했던 막강한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등장인물을 딴 나라 왕들, 딴 나라 장군을 막 따왔어요, 이름을.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성이 있는 얘기가 아니라 말하자면 이렇게 지혜문학이에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좀 사람들이 빨리 외우는 이름 그런 거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현 시대에 그러니까 아주 지금 현재 시대는 아니지만 조금 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역사적으로 이름을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노예 해방을 시킨 링컨이라든가 또 이렇게 암살당했지만 아주 혜성처럼 나타났던 그 별 같은 대통령 누구예요? 미국의 케네디, 예, 존 F 케네디죠. 또 그의 동생도 또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런 이름 있는 아주 이렇게 정말 박력 있는 이런 사람 이름은 우리가 외우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설에다가 주인공 이름을 그런 이름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아주 악독했고 막 사람들을 막 죽이고 성전을 태우고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 이름이 이스라엘 사람들 머리에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교훈을 주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홀로페르네스 장군한테 명령을 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나한테 굴복하지 않고 나에게 오라고 그랬을 때 내가 전쟁으로 나갈 때 협조해 주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내가 전쟁하러 갈 때 다 오너라. 내 속국들은 다 참가를 해야 된다.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벌을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베툴리아 성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베툴리아 성이 어딘지 모른대요. 역사성이 없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말하자면 베툴리아 성은 그 예루살렘 앞을 막은 성이다. 예루살렘 앞을 막은 성은 베틀레헴이나 아니면 예리고 성쯤 되지요. 그러는데 베툴리아라는 이름이 없대요. 그 지리적으로. 근데 베툴리아라는 성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를 이제 이렇게 포위를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이제 명령을 해서 홀로페르네스 장군이 갔는데 아주 그냥 수많은 그 병력을 끌고 갔어요. 이스라엘은 뭐 성도 조그마하고 싸울 힘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전세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이길 수 있어요? 질 수 있어요? 질 수밖에 없죠. 그런다. 그렇지만은 하느님이 편이 되어 주시니까 이길 수 있죠. 믿음이죠. 오직 믿음. 그래서 아주 이거 버텨야 된다. 예루살렘에서 전갈이 왔어요. 베툴리아 성이 무너지면 하느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또다시 수모를 당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 새로 지은 것이 또 불탈 염려가 있으니까 잘 죽음을 각오하고 막아라. 이런 명령이 내렸어요. 명령만 내리면 되나요 뭐? 그러나 그래도 명령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걸 막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막을 수 있는 건 오직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하느님께 겸손되이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단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께서 그들을 또 측은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이런 말은 어디에 나오냐? 우리 신약성서 마르코 복음에 가면은 예수님이 그들을 측은히 보셨다 그랬어요. 병자들을 측은히 여겼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비심을 이제 우리가 이끌어내는 거에는 단식 기도가 참 좋다 그래요. 근데 지난번에도 왜 토비트가 단식 기도 했다 그랬죠? 근데
지난번에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단식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그런 얘기를 질문하신 분이 계셔요. 근데 단식 기도는 그냥 나만 굶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 그랬죠? 단식을 한 것을 딱 차선을 해야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신의 병을 위해서 단식하는 사람도 있고, 내 몸을 좀 빼서 예쁘게 만들려고 단식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의 단식이 있지만 단식의 원목적은 가난한 자를 돕는 거예요. 그리고 내 뱃살을 좀 빼고 너무 먹어서 탈이니까 요즘에 그래서 병이 많이 오죠. 성인병, 뭐 고혈압, 당뇨병, 뭐 여러 가지 이런 병들이 너무 먹어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소식을 하면은 병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이다. 이래가지고 요즘에는 단식들을 하는데, 아침 단식하고 점심에 2그릇 먹으면 그게 그거예요. 오히려 살이 더 쪄요. 그래서 차라리 조금씩 먹는 게 낫대요. 응? 너무 배가 고르면은 안 되니까 조금씩 먹는 게 더 낫고, 이제 어떤 특근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단식을 아침만 굶으면서 이렇게 9일 동안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이 있으면 좋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상황을 보면 그 아시리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홀로페르네스한테 명령했을 때 아키오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아키오르가 누구예요? 암몬군 적장이에요. 암몬군의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각 나라의 이렇게 연합군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그 아시리아는 뭐니까 그 옆에 나라가 뭐예요? 암몬, 모압, 뭐 이런 그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더 옆이죠. 이스라엘의 그 주위에 있는 그 땅들을 전부 점령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말하자면 장군을 보내라. 쫄병들 몇 명 보내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일본군이 자기네 나라 싸우는데 우리 한국 학생들을 학도군으로 끌어갔죠. 학도병으로. 그리고 뭐 여성들도 막 끌어가고 막 이렇게 한 것처럼 막 암몬군도 오너라, 모압군도 오너라 그랬어요. 그런데 암몬군 대장 중에 하나가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대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장이라 그래서 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옆에 좀 우리한테 몹쓸 짓을 한 일본군 있죠? 일본군이라 일본 놈 그러죠? 외놈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다 나쁘지는 않아요. 거기에 일본에 계신 수녀님들 얼마나 착해요. 그 수녀님들이요 나자로원에 성당도 지어줬어요. 국민학교 교장 수녀님인데 아주 나이도 많으신 수녀님인데, 우리가 한국 사람한테 참 없을 짓을 많이 했으니까 우리 코 흘리게 돈이지만 정성껏 모아서 나병 환자들의 성전을 지어주자. 그러면 하느님이 우리 일본 나라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코 흘리게들이 저금통을 털어가지고 성전 지어줬어요. 안양 나자로원에. 예, 우리도 나자로원에 이렇게 테이프 보내기 운동 했었거든요. 제일 첫 번째 나온 테이프를 보냈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착한 그런 수녀님들도 있고, 또, 아주 지금들 가톨릭계에 있는 주교님이나 신부님들이 막 운동을 한대요. 정신대. 그런 사람들 우리가 끌어간 거는 정말 여성들을 이렇게 짓밟은 거니까 그거를 해결하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하지만 거기서도 한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외놈들 그러면 안 되겠죠? 통틀어. 근데 이제 그 정보를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 그 권력가들 몇몇 명은 머리가 아주 돌대가리인가 봐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재도 그렇고 옛날에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좀 머리들이 나쁘잖아요. 예. 어제 저는요, 참 좋은 꽃 구경을 갔다 왔어요. 예. 그런데 아직 안 폈더라고요. 신문에 났는데 아주 어떤 한 분이 자기 재산을 통틀어서 자기가 받은 땅 이런 거를 다 처분해가지고 아름다운 꽃동산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꽃을 수백 그루를 심었어요. 동산, 산 부근에 이렇게 집을 아름답게 짓고 거긴 이제 음식점을 차리고 거기 오는 사람이 꽃 구경 왔다가 배를 골고 가면 안 되니까 밥 사 먹고 가라고. 그러니까 일거양득이지요. 그러니까 밥도 팔고 꽃도 이렇게 혼자 보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이 보면 좋고. 그래서 그게 신문에 나가지고 할아버지 한 분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랬는데 세상에 그 사각기짝에다 돈을 넣을 게 아니라 그런 꽃동산을 만들든지 좀 자기에게 선물 온 모든 거를 박물관을 만들든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났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몇 천만에 한 명씩 나와요. 혜성처럼. 참 착한 머리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재산을 혼자만 가지고 재미있게 놀고 먹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꽃이 전부 그냥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벙어리들이 아주 전부 빨간 벙어리, 하얀 벙어리 이렇게 꽃이 그냥 그게 피었으면 하늘이 물든대요. 빨갛게. 그럴 정도로 아주 빨간 영산홍, 하얀 영산홍 이런 것들이 그냥 아주 산을 덮었어요. 산을. 그게 피었으면 오죽하겠어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성미 급한 꽃만 몇 개 폈어요. 그런 것만 꽃이 피고 다른 것들은 전부 아직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 어디냐고요? 신문을 좀 잘 보시지. 저기 나도 뭐 길을 알아야지. 누가 데리고 가서 그냥 따라갔다 왔으니까. 그 신문에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잘 보시면 되고,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성서 허다 말고 꽃 구경 가라고. 이렇게 선한 마음에 사람을 이렇게 칭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또 여러분도 또 돈 생기면 그런 거 하죠. 그래서 이렇게 돈을 쌓아놓을 것이 아니라 정말 참 좋은 일에 이렇게 정말 사회에 다시 이렇게 환원을 해서 많은 사람에게 좀 좋은 일을. 근데 그게 너무 좀 안타까운 것은 잠깐 그 꽃 피는 시간은 잠깐이잖아요. 한 열흘간, 한 일주일간 그렇게밖에 안 피는 거 그게 아주 좀 아쉽더라고요. 그게 계속해서 피는 꽃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인생 무상. 그렇죠? 잠깐 피기 위해서 1년 동안 내내 수고하는 거예요. 그 꽃 피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는 기간은 너무 짧다는 거. 그래서 우리 인생도 너무 짧은 기간 살다가 가는 거니까 그럴 동안에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게 참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나요. 유디처럼. 유디 그 자기 짧은 생애를 이름이 두고두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심청전에 심청이처럼 그 짧은 생애를 이렇게 살지만 아주 별처럼 살았기 때문에 이름이 길이길이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키오르라는 사람이 이렇게 연설을 해요. 성경에는 연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연설문 하나쯤은 좀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연설 좀 하세요. 이렇게 우리 친구나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친척들에게 해줄 연설문. 여러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짤막한 얘기 쪼로 아주 쉽게 하면서 재밌게 하면서 이렇게 하느님의 얘기를 좀 해주면 좋아요. 이렇게 그런 연설문 하나가 있어야 돼요. 예, 저의 연설문은 뭐예요? 미사은혜죠. 그죠? 그 미사은혜를 알아야 된다. 우리 가톨릭 신자가 미사를 잘 알아야 된다. 이게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 연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이제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 딱 알고 있어야 돼. 우리도 이제 미사은혜 이걸 좀 외우세요. 한 100번쯤 들으면 외우겠죠. 예? 그래서 이 아키오르의 연설도 역시 뭐와 같으냐? 이스라엘의 정통 연설이에요. 그러니까 아키오르의 입을 빌어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연설이에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가 아주 그 역사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가 이스라엘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어디에 살았어요?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우르 지방에서 살다가 하느님이 떠나라.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만을 섬기고 우상 숭배의 나라를 떠나왔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영세를 할 때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많잖아요. 점치고 굿하고 또 불교 부처님 앞에 가서 절하고 그러던 사람이 그거를 떠나서 딱 하느님께로 왔다. 그게 우리 집안의 연설이에요. 가문 연설. 우리 집안의 종교를 가지게 된 경위.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 대대손손 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주 제가 제일 처음에 이렇게 믿음을 가져서 그 다음에 이제 형제들에게 또 어머니에게 이렇게 전했어요. 종교를. 그런 것처럼 그런 경위가 있으면 그 집안의 역사예요. 그것이 전통, 역사. 그래서 이 아키오르가 그들은 하느님이 딱 지켜준다. 그런데 안 지켜주는 때가 있다. 언제? 율법을 떠나고 하느님을 떠날 때는 하느님이 지켜주지 않으니까 그때는 전쟁에 진다. 그래서 막 포로로도 끌려갔었지만 그들이 지금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아주 열심히 하느님을 섬기고 율법을 준수하니까 우리가 쳐들어가도 우리가 진다. 이런 연설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전쟁을 하러 가는데 길을 꺾어놓는 연설을 했지요. 그러니까 이런 무엄한 놈이 어디서 신은 하느님이 어디가 있느냐? 오직 신은 느부갓네살 왕 하나뿐이다. 옛날에는 왕을 신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누가 또 신이라고 그랬죠? 네로 황제가. 짐은 곧 신이다. 그랬죠. 내가 하는 말은 즉 법이다. 이렇게 아주 무엄한 말을 해서 금방 죽었죠. 그 사람. 네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말 느부갓네살만이 신이다. 그러고선 그런 연설은 들을 필요 없다. 그러고 그 사람을 때려가지고 골짜기에 갖다 버렸어요. 실수한 거죠. 골짜기에 갖다 버리니까 누가 주워갔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데려갔죠. 왜냐하면 적장들이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잖아요. 예, 요즘에 그죠? 이북에서 장군 하나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알듯이 막 대우해요. 그런 사람은 좀 쫄병들은 와도 뭐 돈도 조금 주고 그러는데 뭐 별로 이렇게 좋은데 취직도 안 시켜주고 그런데 별자리들은 여기 와도 또 아주 굉장히 대우를 받죠. 많은 것을 알고 있으니까. 예, 아는 것이 힘이에요. 예. 그래서 뭐 어떻게다가 거기까지 갔어. 이북 장군까지. 그래 버렸는데 다른 장군은 또 딴 말을 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얘기해요. 말하자면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모압 장군 하나는 그런 말은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거 횡설수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면 제 말을 들으십시오. 사람은 물이 떨어지면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저 베툴리아 성은 산 꼭대기에 있는데 물을 이 땅 밑에서부터 수로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 물줄기를 끊어 놓으십시오. 그럼 물이 끊어지면 저희들이 목말라서 기어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을 활짝 열고 홀로페르네스 장군을 환영할 것입니다. 아주 이렇게 꾀를 냈어요. 물론 그렇게 하면 죽지요. 그래서 며칠이 못 가 물독에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막 어린애부터 넘어지는 거죠. 지금 이북이 그렇잖아요. 어린애서부터 그냥 빼빼 마르고 다 그냥 기형이 돼가고 있대요.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러니까 인도도 인구가 많잖아요. 인도에 뭐 방글라데시니 뭐 이런데 그 아이들이 삐삐 마르는 그런 사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북에도 지금 아이들이 문제래요. 그 고관대작들은 배가 이렇게 나오죠. 자꾸 먹으니까 주워다가 자꾸 먹으니까.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평민의 어린아이들은 다 굶어 죽는 거죠. 저는요 그러니까 엊그제 주일날 인천교구 대야성당에 가서 피정 강론을 했는데 그 신부님께서 민주화운동 거기 본부에서 이북 필름을 하나 가져왔어요. 빌려줘요. 거기에 참상, 굶어 죽는 참상. 그걸 보여주는데
수년, 그러니까 1년 동안 수해가 진 게 아니래요. 몇 년째 지금 수해가 온대요. 왜냐? 그 체제 때문에 그래요. 공산 체제 때문에. 공산 체제가 뭐예요? 국가에서 다 재산을 몰수했기 때문에 사유재산이 없으니까 협동농장에 가서 일을 죽게 하면 뭐래요? 다 뺏어가니까 적당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확량이 점점 줄어간대요. 100가마 나오던 게 50가마 나오고. 왜냐면 훔쳐가 또 밤에. 이게 익기도 전에 훔쳐가. 왜냐면 꽁쳐둬야 자기도 먹으니까. 그러니까 밤이면은 아무리 개를 풀어놔도 그래도 훔쳐간대요. 그러니까 점점 배급량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논을 더 만들자. 산을 다 나무를 비고 계단식 논을 만들으니까 어떻게 돼? 물이 그냥 비가 오니까 산줄기에 나무들이 한 그루도 없이 다 패다가 그거 연료로 쓰고 자꾸만 논을 만들고, 그러니까 그냥 물수로도 없이 아무데나 다 논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그거예요. 그냥 다 휩쓸은 거예요. 논이고 밭이고 이제 산이고 없고 그냥 집도 다 무너지고 학교도 다 무너지고. 여기가 학교 자리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멸이야, 자멸. 이게 하느님의 뜻인 것 같아요. 정말 그들이 하도 공산체제를 고수하려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제 정말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느님의 힘으로 정말 통일을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굶어 죽으면 뭐 손들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냥 아이들이 다 삐삐만 했는데 왜 그러냐면 애들을 버리고 먹을 걸 주스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쓰러져 죽으니까 애들이 고아예요, 다. 그러니까 고아원에다 갖다 몰아놨는데 애들이 먹을 게 있어야지. 씻기기를 제대로 하나. 그러니까 다 병들어 죽는 거예요, 애들이. 그냥. 그리고 그냥 뒤틀리고 몸이 다 뒤틀리고 병이 되어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아주 뭐 뇌성마비를 일으키고 뭐 이렇게 그냥 다 병신이 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 셋이 남편은 굶어 죽고 애들도 그냥 버리고, 애들을 얻고 갈 기운이 없으니까 버리고 자기라도 살아보려고 먹을 거를 이제 구하러 조선족에게 가면은 조선족들이 그렇게 환영을 한대요. 데려다가 열흘을 굶고 걸어갔대요. 그래가지고 발이 동상이 걸려서 다 터졌어. 다 찢어지고 터지고 양말도 없고 신도 없고. 그래서 흠겁을 또 싸고 또 싸고 발사계라고 그러지. 거지 발사계라고 그러죠. 왜 그러냐? 발을 신발도 없고 또 양말도 없으니까 그냥 흠겁을 또 싸고 또 싸고 한 게 거지 발사계더라고요. 흠겁을 몇 번을 풀어. 근데 그냥 발이 다 터지고 찢어지고 동상이 걸려가지고 퉁퉁 불어가지고 그 여인이 셋이 가다가 하나는 철도원한테 또 붙잡히고 2명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가서 그 조선족들이 밥상을 차려주는데 아유, 여기가 천당인가? 내 살을 좀 꼬집어 봐야 되겠다고 이런 음식을 본 지가 하도 오래됐다고. 자기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닭알 10개만 먹고 죽었으면 좋겠대. 계란. 우리는 계란 보지도 않잖아요. 별로. 먹지도 잘 않는데 닭알 10개만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그런 말을 하고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이렇게 배급량이 점점 줄고 지금은 뭐 이렇게 중류급만 배급을 탄대요. 그러니까 조금 좀 이렇게 높은 벼슬을 가진 사람만 배급을 타는데 그 집에 가서 사진을 찍는데 얼굴은 안 찍었더라고요. 찍지 못하게 하니까. 근데 밥이 뭐냐? 이만한 그릇, 그냥 양푼 같은 그릇 하나에다가 옥수수죽 멀겋게, 알갱이는 몇 개 안 되는 거를 놓고 6식구가 숟가락이 들락날락. 그리고 시래기, 나물 하나 그 뜯어다가 갖다 놓은 거. 그러니까 그냥 시간만 있으면 풀 다 뜯는 거예요. 근데 풀도 없대는 거예요. 홍수가 져가지고. 풀도 없대요. 아무 풀이라도 먹으면 좋은데 풀도 안 난대요. 그래서 그거를 뜯어다가 이렇게 먹고 있으니 정말 우리 죄 안 되겠어요? 예, 음식 막 너무 많이 해가지고 버리고 이러면 죄돼요. 그래서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옛날에 그랬죠? 허연 쌀밥 버리면 죄된다 이런 말. 정말 우리가 이렇게 담을 이렇게 싸놓고 막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갖다 주지를 못해서 정말 여기서는 배 터져 죽고 거기는 배 골아 죽고 이렇게 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부자는 아니지만
버리기도 하잖아요. 음식을. 많이 버리지요. 그래서 음식 찌꺼리기 때문에 지금 아주 쓰레기가 너무 그냥 많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고서 각 본당에 이 필름 좀 빨리 빌려다가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옥수수 몇만 톤 보내기 운동에 빨리 적극적으로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야본당은 그 신부님이 단식을 하시더라고요. 일주일에 2번씩. 화요일, 금요일은 단식을 하루 온종일 하시더라고요. 한 끼만 굶는 게 아니라 굶어봐야 굶는 사람 성질을 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굶으신대요. 그러는데 그냥 돌아가시게 생겼어. 그래서 신부님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그러지 말고 살으셔야 도와주죠. 굶어 죽으면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으니까 워낙 약하시게 생겼어요. 그래서 굶으시지는 마세요. 그냥 돈을 이렇게 도와주고 반찬을 덜해 먹는 그런 방향으로 하세요. 그냥 밥을 그냥 하루 온종일 굶으면 어떻게 해요. 그랬어요.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너무 몸이 약하기 때문에 굶으면 또 안 되죠. 여러 가지 병이 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제가 이제 권고는 했는데 철야기도 일주일에 1번씩 밤새우고 또 그냥 그렇게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날 밤 못 잤어요. 1시간인가 2시간밖에 못 잔 것 같아요. 신부님이 안 주무시는데 또 저만 쿨쿨 잘 수도 없고. 그래서 저도 그냥 아주 혼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좀 후유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디서가 그때 당시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실의 우리도 이런 상황이다. 이걸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애기부터 넘어지는 거예요. 물을 못 먹으니까. 애기들은 약하니까 픽픽 쓰러지는 거리에 애들, 여자들이 픽픽 쓰러지면서 이제 제일 높은 사람, 우찌야, 지도자에게 왔어요. 데모하는 거예요. 빨리 항복하라. 성문을 열어라. 우리가 우상을 섬기든 그들의 포로가 되든 좋다.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나중에 하느님을 섬기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우선 그들의 말을 듣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우상에게 먼저 합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하느님께 빌어도 하느님이 대답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우찌야가 이래요. 5일만 기다려라. 우리 5일 동안 더 좀 단식을 하고 기다려보자. 하느님이 그때도 손길이 없을 때는 그때는 성문을 열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말을 했다는 소식을 누가 들어요? 유딧이 산골에서 과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유딧이 그 말을 들었어요. 우리도 지금 이런 얘기를 들어도 어떻게 할 길이 없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이렇게 날아가서 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유딧은 하느님께 의지하고 단식 기도를 한 다음에 과부 옷을 벗고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적장에게 단신으로 가지요. 하녀 하나에게 음식을 가져가요. 왜냐? 바빌론의 음식, 아시리아의 음식은 더러우니까. 돼지고기, 제사, 우상숭배 제사 지낸 음식 주면 안 되니까 자기 음식은 채소, 빵, 그런 것만 가지고 갔어요. 부대에 담아가지고 하녀가 들고,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적장에 가서 얘기하지요. 나는 당신들을 존경한다고. 우린 뭐 조금 있다가 죽을 거니까 내가 거기서 도망 나왔다고. 그러면서 내가 하느님께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쳐들어갈 날짜를 가르쳐주겠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말을 왜 믿어야 돼요? 남의 나라 여자를. 그런데 군인들은 여자가 오면 꼼짝을 못하죠. 그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너무 이뻐가지고 미모에 반해서 이 홀로페르네스 장군이 잔치를 매일 해요. 4일간을 연거푸. 그거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응? 이렇게 전쟁 시에 잔치를 하면 술이 들어가잖아요. 술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헬렐레 해가지고. 응? 그러면 작전 계획이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4일 동안 잔치를 했고 이 여자를 거기에 초대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오니까 너무 좋아서 술을 혼자 막 먹어버렸어.
평소에 먹던 거에 몇 배를 먹고 이제는 몸을 가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때에 장군들을 초대해야 되는데 쫄병만 초대했어요. 장군은 잠을 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군들은 자기와 이렇게 맘먹으니까 이 여자를 차지할까 싶어서 쫄병들만 초대했어. 쫄병들은 많이 먹고 나니까 다 차버려. 아무도 책임감이 없어요. 장군들은 안 짜지요. 다 이렇게 깨어있는 그 습성을 가졌거든요. 높은 사람은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쫄병들은 다 자버려. 그리고 다 가서 자래요. 난 이 여자하고 자야 되니까. 그래서 딱 여자하고 둘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꾸 술을 먹여가지고 완전히 골아떠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를 바란 거예요. 적이 가장 약할 때 힘을 써야지. 왜냐, 이 여자는 힘이 없으니까. 힘을 못 쓸 때 하느님께 의지하고 기도를 해요. 하느님, 저에게 힘을 주소서. 이 칼로 저 모가지를 자를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지만 있는 힘을 다하여 2번 목을 쳤어요. 그래서 목을 잘라질 때까지 있어요, 이 바보가. 예.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정말 여인의 손에 죽어간 장군들이 많죠. 예, 삼손과 델리라. 예? 그 사람도 여자 때문에 머리카락 뽑히우고 큰일 났죠. 또 야엘 그 장군도 또 야엘이라는 여자가 또 망치로 여기 이마에다가 못을 박았죠. 그리고 여자가 맷돌짝을 던져서 적장을 또 죽였죠. 아비멜렉. 그래서 이렇게 여자들도 꾀로 이렇게 힘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여자의 힘으로 내가 이북에 단신으로 갈 수도 없고, 김일성 아들 김정일을 목을 자를 수도 없고, 그렇죠? 지금 미인계라고 내가 이쁘니까 내가 가보자. 지금은 그런 거로 넘어갈 때가 아니잖아요. 어수룩한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럴 수가 없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 유디시 준비 기도를 길게 했죠. 9일 기도하고 단식 기도하고, 그리고 아주 그냥 깨끗한 음식을 먹는다. 이건 진리를 먹는다, 이런 뜻이에요. 진리를 우리가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북이 탁 통일이 되면 우리가 가서 전교하고 많은 사람들 영세시키고 가르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하고 있다가 통일돼도 그때 가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김정일을 섬기자 그러면 그럴까? 그럼 큰일 나지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 진리를, 양식을 먹고 준비하고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이게 하느님의 손길이 오는 거예요. 하느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 그 황정력 그이가 그 얘기했다면서 핵무기가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하느님께서 참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줘야 되겠죠. 전쟁을 하려고 끝까지 그 사람들은 그러고 있지만 그들이 정말 하느님의 그 많은 벌을 받고도 아직도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그 많은 백성이 굶어가니까 고르바초프는 딱 손들었잖아요. 자기 백성들을 살리고 봐야지. 자기만 살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손을 들어서 지금 그 안에 먹을 것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참 많이 온대요. 몸팔러. 러시아 여자들이 몸팔러 많이 와가지고 우리 한국에도 와 있고 막 여러 군데로 가 있대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나라에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큰일이죠. 그러니까 그렇도록 정치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정말 위에서부터 그냥 푹푹 다 썩어가지고 정말 참 우리의 유뒷 같은 깨끗한 음식을 먹는, 우리 진리의 빵을 먹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여인들이 얼마나 일을 많이 했어요. 누가 했죠? 유관순. 예, 유관순. 또 사임당 신씨 같은 사람. 자녀를 잘 교육시켰죠. 이울곡. 또 여인들, 논계, 기생, 그 일본 외적 적장을 안고
강물에 빠졌죠. 그런데 유딧은 같이 안고 안 빠졌어요. 자기는 살아나고 홀로페르네스 장군만 목을 쳤어요. 그러니까 더 똑똑해, 농개보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인들 이야기가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심청이라든가 춘향이라든가 뭐 이런 여인들의 얘기가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바로 이거를 성모님 예표라고 그래요.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성모님을 담는 여인상. 무슨 상이 있다 그랬죠? 두 가지 상. 마리아상, 하와상. 해보세요. 마리아상은 구원상. 구원상이죠. 또 하나는 타락상. 남자를 타락을 시키는 하와상이 있고 구원상이 있고 그래요. 거울을 보고 보세요. 내가 타락상인가? 내가 구원상인가? 보세요. 예, 남자를 타락시키는 술을 따라줘가면서 타락을 시키는 여인이 있는가 하면 기도로서 막 이렇게 남자들을 구원을 시키는 여인이 있지요. 그 가정에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일어난다 그러지요. 쓰러져 갔던 집안을 일으키고 자녀를 잘 키우고 그런 여인이 필요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구원의 여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아주 구원의 여인들이 많죠. 어떤 여인이 있어요? 여기에 쭉 나오죠. 모세 어머니 요게벳. 예, 요게벳은 모세를 3개월 동안이나 숨겨놓고 있었다고 그랬죠. 이거는 뭐예요? 우리 아이들을 사탄한테서 이렇게 잘 숨겨줄 수 있는 이런 어머니가 돼야 된다 이거죠. 자기의 목숨을 각오하고. 왜냐하면 아기를 숨기면 자기가 죽잖아요. 그런데도 각오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어머니들이. 그리고 모세 누나 미리암이 어머니를 찾아다 주죠. 젖어머니. 그러니까 정말 영세를 시키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은인들. 예, 저도 은인이 있는데 그 구원의 은인 해보세요. 구원의 은인. 위에서 기도했습니까? 구원의 은인. 오상기도에 넣으라 그랬죠? 예, 그래서 급한 기도 할 때 정말 구원의 은인을 위해서도 기도를 먼저 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 누나 미리암은 모세를 참 이렇게 어머니에게 이렇게 끈을 맺어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구원시킨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또 한나는 누구의 어머니예요? 사무엘. 예, 꼭 우리 저기 같으죠? 성모 마리아 어머니 한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 한나의 기도는 바로 성모 마리아의 마니피카 기도와 같아요. 한나의 기도가 그 기도를 읽으면서 자라난 성모 마리아가 당신도 한나의 기도처럼 하느님을 찬양한 거예요. 한나가 그랬죠. 마음이 울렁거린다고 이렇게 아기를 못 낳던 여인에게 아기를 낳게 해주셔서 정말 못 낳던 그런 여인은 7남매를 낳고 또 많이 낳던 사람 오히려 못 낳게 되고 이렇게 됐다. 그랬는데 한나가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성모 마리아도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마니피카. 그리고 그 한나의 노래 그것이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늘 이렇게 성서적인 감사 기도를 하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나올 때는 시편 기도, 또 마리아의 노래, 루카복음 1장에 나오죠. 성모 마리아 마니피카. 그거 이거 찬미의 노래라고 그래요. 이거를 9일 동안 9일 기도로 이렇게 하시면은 참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그런 시편 그런 거 하면 참 좋아요. 예, 수녀님들도 이제 그 성모일도서 매일 그 3편씩 아침 기도 3편, 낮 기도 3편, 저녁 기도 3편, 끝기도 3편 이렇게 시편을 많이 읊거든요. 그래야 기도 정신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그 시편 기도를 많이 하면 좋아요. 삼손의 어머니는 이름도 없어요. 그냥 마노아 부인.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인데 마노아의 부인 이렇게 나오지요. 그런데 천사를 만났잖아요. 뭐 이 사람은 뭐 잘나서 만난 게 아니죠. 아주 뭐 술도 먹고 그러는가 봐요. 예, 그러는데 이제 앞으로는 아기를 가진 다음에 술을 절대 입에다 대지 말아라. 그랬죠. 맨날 독주를 마시는가 봐요.
요즘 여자들 얼마나 술을 잘 먹어요. 그죠? 보통이지 아주. 그냥 조금 맛보다가 나중에 이제 그렇게 아주 그런 술태배기가 돼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 모니카 성녀가 이렇게 술광에 가서 술 좀 가져오라, 술 심부름 하러 가서 술을 이렇게 따라가지고 이렇게 맛봤어요. 그래 나중에 술태배기 됐어요. 근데 하녀가 아이고 술태배기 건지 시집을 어떻게 가려고 그래. 그 말 한마디에 탁 회개했어요. 그래서 술을 끊었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유명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하녀가 한 말이라도 좋으니까 딱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그 감동, 그게 레마 해보세요. 레마. 그래서 쩍성경을 자꾸 쓰라 그러는 거예요. 쓰고 읽고 하다가 레마가 오니까 나를 회개시키고 아주 성인으로 만드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여자 판관 하나 있었죠? 드보라. 예, 그래서 드보라는 한 명밖에 없는 판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많은 여자가 훌륭한 건 아니지만 어머니 자체가 훌륭하신 거예요. 참 별이에요. 가정에 어머니 없어 보세요. 뒤죽박죽이지. 응? 천지창조 이전같이 뒤죽박죽이 돼. 어머니가 하루만 안 계셔도 그냥 그릇은 있는 대로 다 꺼내내서 먹고 설거지는 산더미같이 쌓이고 그냥 난장판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깨끗하고 질서 있고 불이 꺼지지 않은 환한 진리의 길로 갈 수 있게 기도하시고 이게 어머니의 정말 그 덕택입니다. 자, 그러면 짝성경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에스텔서죠? 또 여인의 얘기예요. 아주 신나요 요새. 그래 여인 시대니까. 그래서 여인 이름으로 난 성경이 3가지죠. 룻, 우리 제일 처음에 배웠죠. 우리 3학년 올라와서. 그리고 유딧, 에스텔 이렇게 3가지가 여인 거니까 요것만은 좀 잘 외우시고 나도 우리 딸을 유딧처럼 키워야 되겠다. 또 나는 에스텔처럼 키워야 되겠다. 난 룻처럼 효부하는 이런 딸로 키워야 되겠다. 이런 정신을 이어받아야 돼요. 정신을. 그러면 보세요. 짝성경 유디서 9장 10절 여자의 손을 도구로 썼죠. 루카복음 8장 3절에서 4절에는 예수님을 도운 여자들. 예, 신약 시대에도 이렇게 여자들 이름 많이 나오죠. 누가 있어요? 성모 마리아를 선두로 해서 마리아 막달레나 이런 여자는 죄인이었다가 아주 훌륭한 성녀가 됐죠. 그 다음에 또 아우구스티누스를 기른 어머니 모니카. 예, 그런 여인들 많이 나와요. 훌륭한 여인들. 그 다음 유디서 15장 13절에는 올리브관. 올리브가 뭐예요? 승리할 때 쓰는 거죠. 올리브 열매를 물고 왔다. 이건 승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가 올리브 잎을 물고 왔다는 거는 승리를 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올리브 관을 쓰고 묵시록 12장 1절에는 12개의 별, 월계관을 우리도 써야 되겠죠. 성모님처럼. 읽어봅시다. 유디서 9장 10절 여자의 손 간계를 꾸미는 이 입술을 이용하여 원수를 넘어뜨리소서. 종들을 그 상전과 함께 상전을 그 신하와 함께 쓰러지게 하소서. 그리고 여자의 손을 이용하여 그들의 콧대를 꺾으소서. 예, 여자가 요즘에는 세지요. 그래서 아주 여자가 말 한마디로 참 구원을 많이 해서 참 전교를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레지오 회원들, 여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루카복음 8장 3절에서 4절 예수님을 도운 여인들, 또 악령이나 질병들어 시달리다가 나은 여자들도 따라다녔는데 그들 중에는 7 마귀가 나간 막달라 여자라고 하는 마리아, 헤로데의 신하, 쿠자의 아내인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라는 여자를 비롯하여 다른 여자들도 여럿 있었다. 그들은 자기네 재산을 바쳐 예수의 일행을 돕고 있었다. 예, 대개는요, 이렇게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받은 이런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개 어디에서 나오냐? 예, 가정에서 나오지요, 물론. 그런데 그 어머니 또 그 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교회 사업을 많이 해요. 교회 일을. 예? 한가하고 부자이고 이런 사람이 해요? 그렇지 않죠. 더 가난하고 어렵고 가정에 이렇게 우환이 있고 아이들이 특별히 좀 모자라는 그런 가정. 그런 가정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더 크게 뜨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눈이 조그매요. 눈 조그맣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눈이 조그매요. 응? 서양 사람들은 눈이 쌍꺼풀이 졌잖아요. 그래서 요새 또 서양 사람을 만들어요. 쌍꺼풀을 이렇게 눈을 뒤집어 까가지고. 크게 만드는데, 눈을 크게 해야 좀 넓게 보는 거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눈을 크게 뜨느냐?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많은 경험을 하기 때문에 눈이 크게 뜨고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이 현세에서는 내가 복을 많이 못 받았지만 후세에서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우리 자손 만대까지 복을 받기 위해서 덕을 쌓는 거예요. 공덕을 쌓는다 그러죠? 예. 그래서 뭐 공든 탑이 무너지랴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공을 많이 드려요. 유딧 15장 13절 올리브 월계관 읽어보세요. 유딧과 다른 여자들은 올리브로 관을 만들어 썼다. 그리고 춤을 출 때 유딧은 여자들을 인도하여 모든 사람들의 앞장을 섰다. 한편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갑옷을 입고 관을 쓰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을 뒤따랐다. 예, 요즘에는 여자들 뒤를 남자들이 따라다니죠. 그죠? 예, 전교, 교회도 여자가 먼저 가고 뒤따라오지요. 앞차로 가라고. 난 뒤따라 간다고. 되게 그러지요. 먼저 애들하고 먼저 다니라고. 그럼 내가 이제 그 다음에 좀 할 일 없으면 간다고. 교회가 뭐 할 일 없는 사람 오는 곳인가? 하느님을 섬길 때 기운이 있을 때 섬겨야 돼요. 예, 기운이 없으면 이렇게 기도도 못 해요. 눈도 희미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건강하고 다리에 힘이 있을 때 전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이 다음에 애들 다 키워서 시집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간다. 그 다음에 다리가 후들거려서 어떻게 가요? 예? 못 가죠. 그때도 꼭 잡혀요. 뭐 다리 아프신데 어딜 가세요? 애 놔보세요. 집이나 보세요. 더 묶여요. 더 묶여. 내 다리 더 편할 때 다니세요. 다니시면서 전교도 하시고 또 좋은 구경도 하세요. 그래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묵시록 12장 1절 별 12개 월계관 그리고 하늘에는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태양을 입고 달을 밟고 별이 12개 달린 월계관을 머리에 쓰고 나타났습니다. 성모 어머니지요? 태양을 입고 해보세요. 태양을 입고 달을 밟고 별 12개 월계관을 쓰고 자 보세요. 그냥 외우세요. 태양을 입고 달을 밟고 별 12개 월계관을 쓰고 우리가 이거 목표예요. 이 뭐냐? 태양을 입는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리를 배우면 빛이 나는 거예요. 몸에서 반짝반짝.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막 진리를 말하니까 빛이 나는 거예요. 달을 밟는다는 건 세상적인 거는 좀 밟을 줄 알아야 돼. 세상적인 게 최고인 줄 알고 달에다가 의지하고 있으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거는 언젠가는 빛을 잃어요. 왜냐? 끝나니까. 그래서 달을 세상적인 거, 권세, 뭐 재물 이런 모든 것은 밟을 줄 알아야 돼. 내가 그거를 써야지. 내가 오히려 재물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맡은 재물을 내 것이니까 그걸 골고루 이렇게 쓸 줄을 알아야 돼.
그래야지 거기에 매달린 노예가 되면 안 되죠. 그리고 별 12개 월계관을 써야 돼. 이건 뭐냐?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을 공들여야 돼. 탑을. 공들여서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좀 쌓아놓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오늘의 예화는요. 성령. 오늘이 4월 29일 성령 카타리나 축일이죠. 예, 카타리나 본명 가지신 분은 오늘 축일입니다. 축하드리고요. 우리 수녀, 우리 이제 여기 청원서 여기 집에는요, 두 분이 카타리나예요. 원장 수녀님 카타리나시고 또 단가 수녀님이 카타리나예요. 작년에는 또 청원장 수녀님이 카타리나더니 올해는 또 단가 수녀님 카타리나, 두 카타리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녁에 이제 축하 미사와 함께 축하 파티가 있어요. 그래서 떡도 혼대요. 오늘 잔칫날이에요. 이 카타리나 성녀는 바로 현대 유딕과 같은 여인이에요. 예, 그래서 그 이탈리아에 태어났는데요. 24번째 딸이래요. 아이고, 아이를 24을 낳다니.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지? 12를 한 타스, 두 타스째예요. 24번째 아이야. 그런데 몸도 약하고 그래서 죽을래면 죽고 살래면 살아라 그랬는데도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6달 동안을 그렇게 정말 앓고 이런 병을 앓고 여러 가지 힘든 중에 살고 그 다음에는 또 내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시달림을 당했어요. 하느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을 하고 그랬는데 아주 원장 수녀님이 되었고 그리고 교황님이 어려우셨을 때 교황님이 프랑스로에 이렇게 귀향살이 간 때가 있었어요. 한때.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그럴 때 가서 구출해 오셨어요. 이 시에나의 카타리나가 여자의 몸으로 더 아주 강하고 그런 몸은 약하고 그렇지만은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교황님을 구출한 여인이래요. 그래서 우리도 카타리나 성녀 같이 우리 가정을 구출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교 헌금을 가지고 온 소경 처녀예요. 어떤 소경 처녀가 옷도 남루하게 입었는데 전교 헌금을 아주 많이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전교비에 보태 쓰세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내냐고 부자도 조금 내는데. 그러니까, 이거는요, 제가 소경이기 때문에, 전기불을 안 켜도 되니까 1년 동안 전기불 값, 그거를 가져온 거래요. 전기불을 안 킨 값을 내가 쓴 게 아니라 그거를 하느님께 꼬박꼬박 저축을 해놨다 1년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됐지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전교 헌금 조금 내는데 이 소경 처녀가 정말 오히려 그거를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빛을 못 보니까 하느님 나에게 왜 빛을 안 줬어요? 그러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거를 더 하느님께 난 전기불을 안 켜고도 살 수 있으니까 전기불값을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내가 가서 전교 못하는 거를 다른 사람이 전교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전교비로 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마음 먹기에 따라서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원망을 하면서 슬프게 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실화인데요. 제가 대구에 갔을 때 대구 월성동 성당에 있는 분이요. 이렇게 자기 명함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회사인데요. 부사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누군데요? 그러니까 성모님이죠. 자기는요, 명함에다 부사장으로 찍어요. 그러고 가져다니고 제일 중앙에 제일 크고 좋은 방을 사장실 해놓고 성모님 모셔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직원들, 가톨릭 신자는 모여서 기도를 한대요. 점심시간에. 그렇게 성모님이 우리 회사 사장님이다. 제일 좋은 사장실에 성모님 모셔놓고 기도하는 기도실로 만들어놨어. 이분은 아주 회사 사장인데 자기는 부사장이래요. 아유, 제가 어떻게 감히 사장을 합니까? 사장님은 성모님입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이 지금 현 시대에도 참 훌륭한 그런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그럼 우리의 믿음도 좀 더 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멘. 예, 영광송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